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다시금 살아계신 주 여호와 그 능력의 이름을 기뻐하며 선포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주일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보내고 저희들이 이 자리에 다시금 모였습니다. 특별히 지난 사순절을 고난주간을 기도와 묵상으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였을 때에 주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구별하여 인도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과정 가운데에 저희로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지치고 상하기 쉬운 저희들이지만 여기까지 이르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에게 또한 날마다 다함이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음을 주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개입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희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예배당 건축이라는 이 귀하고 놀라운 은혜의 과정 속에 저희로 있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에게 붙드신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도 공사장에서 되어질 모든 일들이 주님의 평강을 증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리고 예배당이 조금씩 모양을 갖추고 지어져 갈 때마다 주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며 감격하는 저희들, 그리고 저희의 삶도 오직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심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는 간구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힘껏 성전 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고와 정성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때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역경 딛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로부터 얻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얻을 것이 아닌 줄 아오니 주께서 도우시사 그 과정들을 연단 가운데에 주께서 인도하시는 은혜로 잘 감당하며 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좋은 계절, 아름다운 수목을 보면서 생명력 있게 저희를 날마다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오니 그 사랑으로 인하여 저희뿐만 아니라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들어야 할 이들 가운데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즐거워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모든 일정 가운데에 간섭하여 주셔서 시간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와 사랑이 저희 성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삶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시 민수기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오늘은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니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쓸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의 정탐은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지정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40일에 걸쳐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정탐꾼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신들의 소견을 보고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백성들이 1절 말씀을 보니까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잘 짐작을 합니다. 12사람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은 힘이 강하고 견고한 성읍이다. 거기에는 아주 거인들이 살고 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아 보인다. 그들도 우리를 그렇게 볼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데 왜 그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인가 하면서 통곡의 통곡을 거듭하다가 2절 말씀을 보면 통곡이 원망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을 다 원망했다. 온 회중이, 오늘 말씀 보면 1절에도 온 회중이, 또 2절에도 보면 자손이 다, 또 온 회중이, 이러면서 절대적인 숫자가 이 지금 마치 그 불만과 통곡과 원망의 대열에 섰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원망을 하는 내용을 보면은 차라리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네.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물론 본심이 아니죠. 근데 우리도 때로 이런 말 합니다. 내가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말을 합니다.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겠다. 이러면서 얼마나 속이 상하면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마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 원망을 하며 불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듯 원망은 우리의 중심을 흐트립니다. 우리의 본심을 깨뜨립니다. 정말로 마음이 뒤집어져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정말로 후회할 행동을 하기에 마련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어처구니 없게도 원망의 방향이 여호와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느냐? 그래서 우리를 칼에 쓰러지게 하며 처자를 사로잡히게 할 것이다. 아주 구체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가면 전쟁을 할 것이고 우리는 앞서 전쟁을 하다가 죽게 될 것이고 그럼 우리 처자는 뒤에 쫓아오다가 사로잡혀서 종이 될 것이다. 사실 이게 고대의 싸움의 어떤 그 원론이죠. 그래서 싸움을 왜 하느냐? 땅을 차지하려고 한다 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노동력을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병력을 차지해서 상대의 족속과 싸워서 이기면 다 종을 삼는 거죠. 그래서 일시키고 힘든 일 다 떠넘기고 그런 전쟁의 상황을 맞닥뜨리게 될 건데 우린 질 것이다. 이렇게 섣불리 예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는 하는 소리가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자.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하는 것 속에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불신앙이 우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살아온 삶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새로운 삶의 땅에 비해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모습이었고 건져내실 만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건져내신 건데 그리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에게 어떤 악한 속성이 있느냐 하면 오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아서 감사하다가 불현듯 죄된 지난날의 속성을 추억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때는 그때대로 좋았어. 아유, 그때가 더 좋았네. 그때로 돌아가 보면 좋겠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한 며칠만 그렇게 살아보면 또 재미는 있겠는데 이래가면서 지난날 있었던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그런 헛된 그 추억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보다 더 구체적으로 반역을 실행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 지휘관을 세우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기세를 보면 정말 그러고도 남을 것입니다. 온 백성들이 그러니까 저마다 자기들이 생각을 하기는 이게 맞는 모양이다. 소위 말하면 다수가 결정을 하고 다수가 지지를 하면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왠지 으쓱하고 맞는 길을 그리고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풍조에 휩쓸린다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컨대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마는 이 사회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실 소수입니다. 약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기펴고 사는 거지 용기 내서 사는 거지 세상의 숫자로 보면 우리는 한 줌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셨기에 우리는 비록 우리의 숫자를 의지하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자기들끼리 막 와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알면서도 무너뜨려버리고 되돌이키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의 5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것을 오해하면 이 본문을 오해하면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백성들한테 엎드려서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하고 있는 모양이다 오해할런지 모르지만 결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회중들 앞에 항복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볼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다라는 표현의 용례가 구약 성경에 나오기를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하는 표현이 나올 때에 다시 사용된 단어들과 표현들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 앞에 아주 정중하고 때로는 사람들 앞에 이렇게 부복하는 그런 표현과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은 아예 성경에 나오는 표현 자체가 다릅니다. 또 한 가지 생각을 해보면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이것이 지금 그들이 백성들 앞에서 항복을 하고 있는 건지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그동안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역할, 모세가 감당한 역할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예컨대 우리가 살다 보면 자녀들이 잘못을 할 때가 있고 또 내가 좀 이끌어야 될 이들이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들을 탓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얻고 앞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는 그 자리가 어디이든지 심지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 앞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십니다. 그는 정말 이 안타깝고 참담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나님께 참회하고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바로 그때에 6절 이하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백성들 앞에 나섭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인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바로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다시 한번 분명히 강조를 합니다. 사실 이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이 보고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할 말 했다 하고 그냥 뒤에서 엉거주춤 서 있을 수밖에 없는 분위기잖아요. 온 백성이 지금 들고 일어났으니. 그런데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뭡니까? 눈에 보이는 백성들 앞에서의 현상을 보면 돌 맞을 각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그 가나안 땅으로 보내셔서 그 땅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이 베푸실 사랑과 예비하신 은혜를 선포하도록 나를 인도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은혜를 마땅히 깨달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로 살도록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분명히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한 가지가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는 우리의 먹이라. 전혀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합니다. 앞서 10사람은 우리는 그들의 밥이 되게 생겼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 같지 않느냐. 들어가나 마나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했지만 그들이 우리의 먹이라. 왜냐하면 그들은 강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들을 지키는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영적 싸움의 원리입니다. 우리 앞에 사실 때로는 참 어려운 문제들이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더 점점 커져 보입니다. 그리고 이 실체를 넘어서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해를 하기를 심지어 하나님도 나를 이런 상황으로 치시나? 몰아가시나?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연단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공격 상황 속에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심으로 그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을 깨닫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온 백성들 사이의 이 긴장 관계는 사실은 압도적인 것 아닙니까? 수적으로나 분위기상으로나 전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백성들은 그들을 돌로 치려하고 있습니다. 왜 돌로 치려할까요? 자기들은 지금 돌아가자, 차라리 돌아가자, 우리 가운데 지도자 하나를 세우자, 저 모세고 아론이고 다 필요 없다, 지도자 하나를 세워서 가자, 이러고 있는데 지금 두려워할 것이 아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니까 그 말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느니라. 10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믿음은 때로 공격과 핍박을 당하게 된다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 즉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는 믿음은 거센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살을 헤치고 앞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컨대 이 물살이 내게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나는 거꾸로 그 물살의 방향과 반대로 역류해서 올라갈 정도의 수영 실력을 갖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애굽으로 몰려가자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에서 마치 걸림돌이 되는 것과 같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때는 갑자기 방향을 확 바꿔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대로 가면 살겠죠.
그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은 저쪽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에 그들은 당연히 공격과 핍박을 만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 세상에서 우리를 향하여 오는 핍박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사실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좀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는데 왜 이런 핍박을 당하게 하시는가? 열심히 믿어보려고 하기 때문에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 당해라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관망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때로는 은밀하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공개적으로 나타나십니다.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여기서 표현된 것은 자손이라는 특별한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군인들, 모든 어른들이 아니라 모든 어린이들, 백성들까지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아,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타나셨지. 여러분, 이 사건이 단지 오늘의 고백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가운데에 반드시 그들에게 언급되지 않겠습니까? 또 이런 소리가 나올 때마다 물론 그들이 거듭하여 불순종하긴 합니다만은 분명히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강권적인 개입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우리는 근데 또 성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그냥 온 백성들이 알도록 개입하시면 좋겠다 하는 또 내가 원하는 그 방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때로 그렇지를 않아요. 그러나 간섭하십니다. 그러나 개입하십니다.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각 사람과 가정만 그리고 일일이 사건과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십니다. 건축의 과정을 보면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 갑작스럽게 공사가 중단될 만한 그러한 상황이 만나지기도 합니다. 민원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또 일을 해 줘야 할 이들 사이에서 어떤 갈등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때마다 움직이시게 하시니 우리도 오늘 오직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겸손히 의지하며 이 세태가 참으로 아주 범람하는 그 물결처럼 우리에게 덮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 앞에서 담대히 붙들고 결코 세파에 휩쓸리지 않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며 그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감격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안에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기쁨으로 이 세상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핍박과 영적인 공격을 능히 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